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주간 동안 15번 에베소서를 설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편지의 말미에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권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아마 전달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에 한번 나올 뿐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 상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쓴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의 끝부분에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또 개인의 가정에서 1대1로 만나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설교했던 모든 주제를 하나로 탁 정리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무엇을 각 사람에게 전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에베소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핵심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주 동안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물려받아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즉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그런 사람을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나로 통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셔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이 일을 맡은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존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마침내 교회는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피차 섬길 때 교회는 점점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실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빛의 자녀로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아껴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교회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 교회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완성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또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전했고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쳤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들도 더 이상 옛 생활 방식,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교회들을 설득하고 또 그렇게 각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이 명료해지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될 푯대가 명확하게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분명한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권투 선수로 말하자면 헛손질하는 권투 선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타격을 하는 그런 권투 선수와 같다고 자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의 걸음과 또 그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때 교회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예를 들면 두 종류의 물고기를 생각해 봅시다.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안에서만 맴돕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상어처럼 생긴 우람한 물고기, 수족관에 있습니다. 멋지게 생겼지만 그 안에서만 맴돕니다. 또 다른 물고기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강상류에서 태어나가지고 강하리로 흘러내려가서 남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많은 양분을 먹고 데이트도 하고 하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태어난 곳, 우리 어미가 나를 낳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서 나도 새로운 자손을 번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신의 갈 길과 목적을 깨닫고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 회귀성 어류인 연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이 세차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댐을 막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고기 길, 어도를 따라서 오르고 또 오릅니다. 마침내 강상류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연어의 몸은 생채기가 나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상처가 많지만 그곳에서 마침내 알을 낳고 자신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죠. 하지만 연어의 삶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볼 때 수족관에 한가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강상류를 향하여 헤엄치는, 아니 거슬러 올라가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연어와 같은 물고기로 볼 것이냐. 바울 사도는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고 장차 어떻게 이 세상을 완성할 것일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나서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었고, 방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은 어쩌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사명, 이런 것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동족이 바울을 박해하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새 시대의 머리로 삼으사, 만유의 주로 삼으사,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동족들은 그럴 수 없다.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너는 우리 유대교를 위태롭게 하고 성전과 율법을 깨뜨리려고 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천하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 사역의 후반부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마저 운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동족을 원수나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이라는 말은 혈육을 말합니다. 바울이 혈육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자기 동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혈육이란 말은 동족,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싸움의 상대가 혈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배후에 그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진짜 대적,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만나는 진짜 장애물,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리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즐겨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돈, 쾌락, 그리고 명예입니다. 머니, 섹스, 그리고 파워,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이것에 돈에 미혹되든지 쾌락에 미혹되든지 그리고 명예나 권세에 미혹되든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마귀의 이 유혹에 매여서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는 싶으나, 어떤 사람을 돌보고 싶고
어떤 사람을 전도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원한에 사로잡힌 마귀의 이 갈퀴에, 그 이빨에 우리 몸 어딘가를 물려서 지금 우리 자신이 묶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더 다급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 노략질,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교회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다스려야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제국주의 망령이 일본 통치자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을 때 일본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군대를 보내서 교회에 불을 지르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심정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 2월 8일에 기독청년 YMCA 멤버들이 2월 8일 독립선언서를 그곳에서 읽고 각국의 대사관에 보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한국에 보내져서 3일 독립만세의 선언문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26년 후에 한반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로도 나타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인 대적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귀의 공격을 느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목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붉은 악마 응원단처럼 뿔 달린 만화 캐릭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일주일 168시간 중에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실제적인 대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진다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넋두리를 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사활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훌륭하고 그리고 덕스럽게 모범적이고 칭찬받으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수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서면 그 마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꼬리를 내리고 절절 매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귀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와 3번이나 당돌하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마귀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났습니다. 마치 겁먹은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고 하면서 가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혼자 마귀를 이기는 분으로 사시고 우리들은 마귀에게 쩔쩔매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짓밟아 버렸다고, 그리고 마귀의 실상이, 마귀의 거짓된 존재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이 짓밟아버린 사탄 마귀, 예수님이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버리신 그 거짓의 아비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도 함께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혼자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꼬리를 감추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귀는 매우 비겁한 골룸과 같습니다. 골룸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괴물인데 매우 연약합니다. 그리고 매우 영악합니다. 발로 차버리면 떠나가 버릴 그런 허약한 존재지만, 주인공인 우리들이 의심하고 있거나 목적을 상실했거나 본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켜버리려 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무장을 해야 될 사람, 갑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갑옷을 입힙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목적이 생겼고 싸워야 될 대상이 생겼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바울 사도께서 2000년 전에 활동하던 그 시대에 로마 군대의 갑옷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허리띠, 군인이 매는 벨트,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호심경, 흉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발, 전투화, 그 다음에 방패, 그리고 투구, 그리고 검,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혈육,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방패를 가져야 되거나 진짜 투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이 전신갑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준비가 뭐냐, 우리들의 준비 태세를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의 이름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이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겉에 옷이 삐져나오잖아요. 덜렁거리잖아요.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맨 그 사람이 군인으로서 첫 번째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심경. 그 이름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로움.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의로운 재판장이 이 세상을 마침내 완전히 바르게 의롭게 바로잡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셨다. 그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때때로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준비 태세는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어 바로잡을 것인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먼저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가슴팍을 탁 빛나는 호심경 흉배로 감싼 사람은 어깨를 쫙 펴고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을 마침내 새롭게 하실 거야. 비록 내 눈에 이 세상이 죄악과 거짓과 어지러움으로 차 있지만 이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야. 그럼 나는 그 기준에 맞춰 이 세상을 살아야 해. 이런 양심에 불끈불끈 이런 생명력으로 가득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지성인들이 조선 사람은 일본의 황국 신민이 되는 것이 더 좋아. 조선의 독립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뜻을 꺾어버리는 순간 일본을 위하여 싸우는 학도병으로 나가는 일에 글을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비록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비록 거짓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만드시고 바로 잡으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심경을 맨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 호심경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해서 끝날 거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움츠리면서 하는 겁니다. 가슴을 보호할, 심장을 보호할 의의 호심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바르게 잡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무장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평화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갈등을 우리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태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평화의 복음을 전거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말씀을 증거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투화를 신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그 갈등 많은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과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도전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장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것을 다 꺼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의 방패는 사실 전신이 숨을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무엇이 불화살이겠습니까? 불화살은 의심입니다. 낙심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살다가도 이것이 될까? 아, 이제는 틀렸어. 그런 의심과 낙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욕을 상실하고 그 불에 우리의 심장이 타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는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란 말인가 하면서 내가 우쭐해지거나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불살라버리는 불화살입니다. 그럴 때 의심과 낙심과 그리고 비극적인 예기치 않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환경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할 것이다.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원수의 불화살을 모두 막아내고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준비태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의 가정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열악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딱 서 있는 군인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검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가지에 있는 더러운 것,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요, 요한의 환상에 의하면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쩔쩔매는 까닭은 예수님에게는 범접치 못할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손에 들려있는 무서운 검, 좌우의 날이 선 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검을 들고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될 때 그것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될 때 이 말씀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성령의 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치성을 들여서 금식 기도를 해서 이 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신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준비 태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적자들을 이기기 위한 준비 태세,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먼저 허리띠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큰 역사를 나타낸다.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의의 융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어그러진 세상도 바로 잡으실 분이다. 셋째는 신발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의 사람들을 또한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주님께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의심과 절망과 미혹과 비극과 그리고 교만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실 뿐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갖춰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간직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여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런 것들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전신갑주 무장으로 비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 이기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사기, 체력, 이런 것이 있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간절한 호소 가운데 흘리는 뜨거운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무기들을 제대로 발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녹이 쓸어버리면 쓸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준비태세를 기도 가운데 늘 갈고 닦아서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공동번역에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대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싸우고 싶습니다.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겠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풀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꼭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기도를 봅시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네 겹 보초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편지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지난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슴속에 사무치게 깨닫게 해주었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흥분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했으니, 하나님의 응답,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공동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기하고 더 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우연이 된 거겠지? 이런 말을 들은 대주교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주교가 뭐라고 대꾸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생기지도 않아.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기도하니까 그런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목도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권면합시다.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한다면 우리는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간곡하게 권면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상으로 에베소서 16번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멋진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